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12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는 이 성모 승천 대축일, 이 팔부 축제의 마지막, 그래서 성모님께 천상 모회관이 씌어진 것을 오늘 기념합니다. 이 교회는요, 이게 1954년에 이렇게 이 날이 제정이 됐는데, 이게 원죄 없으신 잉태고의 교의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날이 제정됐고, 이제 전례개혁을 거쳐가지고 이제 성모님의 승천 일주일 뒤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8월 22일이 이렇게 성모님 이제 이름은 좀 전혀 상상할 수 없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비오 12세 교황님께서는 이제 여왕이신 마리아라는 회칙을 발표하셨는데, 이때 정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우리 구속에 기여한 독특한 방식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실체를 내어 맡기시고 또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봉헌하시며 아울러 우리 구원을 각별히 열망하시고 청하시며 배려하심으로써 우리의 여왕이시다. 이런 표현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 사업의 특출한 부분을 차지하셨기 때문에 여왕이라고 불리셔야 한다. 이렇게 교도권 안에서도 이미 우리가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에서 배운 내용들이 고스란히 교도권의 가르침 안에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이제 독서와 복음을 한번 보겠는데요. 독서에서는 좀 간단하게 이제 기드온이 나오죠. 판관 기드온이 나오는데 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주님의 평화라고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에겐 주님의 평화가 있어요?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가 나와요.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은 주님의 평화를 알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누가 못 죽여요. 안심해도 됩니다. 늘 보호하실 것이고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이 닥쳐도 죽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그게 주님의 평화인 거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습니까? 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복음을 봐야 되는데요. 아주 유명한 복음이죠. 어제 복음하고 이어집니다. 어제 복음에서는 이제 부자 청년이 이제 찾아오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야, 그 가진 거 다 팔고 나 따라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슬퍼하면서 떠나죠.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왜 슬퍼했을까요? 와, 여러분 같으면 슬퍼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영원한 생명 준다 그러고 뭐 별로 어려운 거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뭐 갑자기 뭐 어디 산에 올라갔다 와라, 평생 노동하면서 살아라, 이것도 아니고 갖고 있던 거 팔고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라고. 어렵습니까? 쉬운 거 시켰는데 슬퍼하면서 떠나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은 아싸 그러면서 따라올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아무튼 부자 청년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자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교부들의 아주 단골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부들은 어떤 부자가 구원을 받는가, 뭐 이런 제목, 너의 곳간을 헐어버려라, 뭐 이런 제목들을 통해서 당시의 많은 부자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많은 강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따라서 좀 해보려고 이것저것 뒤져봤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예요? 그럼 구원 못 받겠네. 사실 대부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정말 이토록 풍요로운 시대가 있었나 싶죠. 사람들은 아이고 힘들어 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요로웠던 때가 있었나요? 제일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처럼 먹을 게 풍요로운 나라가 있을까요? 남들은 그냥 고기 좀 썰고 몇 가지 먹는데 우리는 레시피가 전 세계 라면도 제일 맛있고 모든 식품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먹을 게 넘쳐나고 맛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장애물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과 하느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죠.
이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하느님을 어떻게 여기게 되죠? 업신여기게 됩니다. 어김이 없어요. 네, 냉담하거나 지금 신앙을 버린 자녀들을 보세요. 하느님 업신여기고 있죠. 근데 재물은 떠받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진리예요. 어떤 사람이 재물과 사랑에 빠지면요, 이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선입관이 생기고 반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렇죠? 네. 뭐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보면서 에이 말도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가난으로 초대, 원수를 사랑하라는 초대, 막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입관, 반감이 이제 자라게 되죠. 사실 그게 완고함이랑 경직됨이에요. 완고하고 경직된 태도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랑 이제 가까워질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당에 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도 어때요? 그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교회가 가진 온갖 이제 어떤 더러운 면들, 잘못된 면들만 이게 보면서 반감을 계속 키울 뿐, 신앙의 빛, 진리의 빛, 그 신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먼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재물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요. 재물을 위해서는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들 있죠. 위험하기까지 한 일에는 엄청나게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해요. 모험을 합니다. 재물을 불리기 위해서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 1도 못합니다.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지나치다 라고 하면서 그냥 슬퍼만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되게 놀라워요. 밖에서는 되게 막 용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이 되죠. 재물을 모으고 불리는 일에는 전문가입니다. 되게 빨라요. 어디가 뭐냐, 새 집 짓는다 그러면, 건물 들어선다 그러면 굉장히 빠릅니다. 놓치지 않아요. 돈 불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근데 하늘나라에 관한 얘기를 딱 들으면 어때요?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게 재물을 섬겼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강론이나 좋은 얘기를 들으면 하지만 어때요? 돌아서면 그 지혜가 그냥 날아가 버리죠. 부자들은요,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도 저것도 필요한 것은 많은데 지출해야 할 돈은 너무 많구나. 써야 할 돈도 많고 비축하고 저금해야 될 돈도 많은데 돈은 부족하구나. 나누고는 결코 모을 수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위험에 대비할 수도 없다. 나는 더 부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아직도 가난하고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이
많다. 계속 여기서 맴도는 거예요. 맴도는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는 사치, 낭비, 허영, 이기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제가 성 바실리오 성인의 책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놀랍다고 표현을 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머릿속에서 사치, 낭비, 허영에 대한 생각들만 자라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 있느냐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마음은 이제 하느님 말씀이 전혀 자랄 수 없는 뭐가 되는 거죠? 가시덤불이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톡 떨어지면 이제 숨 막혀서 자라날 수 없는 가시덤불. 그러니까 부자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부자예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제가 방금 했던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필요한 것들은 많은데, 아유, 학원비도 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는데 돈은 없구나. 아니, 한 번도 풍요로운 적이 없어. 더 모아야 돼. 네. 얼마면 부자예요, 여러분? 얼마면 부자일까요? 여러분, 만족할 수 있을까요? 50억, 100억? 가시덤불을 그대로 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뻔합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기 시작하죠. 도둑질을 하게 되고 이제 악행을 저지르고 부패하고 타락한 영혼이 됩니다. 예. 그럴 기회를 잡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이 들어오고 부자가 진짜 되면 그 기회를 놓쳐야 안 놓쳐요? 사람들은? 네, 악행을 저지를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서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영화 중에 진짜 충격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8mm인가 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 영화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아주 부자가 나와요. 근데 이 부자가 죽고 나서 금고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8mm 필름이 나오는데 이 필름에 담긴 영상은 뭐였냐면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추적하기 시작하죠. 근데 왜 이런 장면이 들어있는 게 금고에 들어있을까? 왜요? 그가 부자였고 시간은 많고 해서 부자가 부탁한 거예요. 나 사람 죽이는 게 보고 싶어. 소름 돋죠? 근데 뭐 오늘날 뉴스 보면 더 소름 돋는 거 많습니다. 더 소름 돋죠. 돈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어디까지 악이 차오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아무튼 이 성 데바실리우스 성인은 이런 얘기도 해요. 이제 자식을 길러야 하니까 재산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을 혼쭐 내줍니다. 이런 말은 탐욕에 대한 허울 좋은 핑계입니다. 그대는 온통 자식들한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대의 말은 그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죄 없는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지우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보살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그대가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을 자식이 현명하게 사용하리라고 누가 보장해 줍니까? 부 때문에 부도덕에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엄청난 고생 끝에 얻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결국 죄짓게 만드는 짓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럴 경우 그대는 그대 자신이 저지른 죄값에 더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죄를 짓게 한 죄값 때문에 2배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이게 성대 바실리우스 성인이 부자에 대한 강해에 남겨놓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교부들은 대단히 집요하다고요. 사람들의 핑곗거리를 다 알고 하나하나 꼬집어서 왜 당신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꼬치꼬치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강론에서 죄를 꼬치꼬치 들춰내고 회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랍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은 사실은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놀랐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눈여겨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래요.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바로 내 능력과 어떤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것 때문에 이단이 탄생했어요. 실제로 재물에 대한 열망을 홀로 끊어내는 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지 않아요. 훈련하고 애써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을 선택하고도 특히 수도자 같은 경우 가난을 선택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가난을 끊고도 다른 것에 대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명예, 칭찬, 인정, 자신에 대한 사랑을 끊어내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버리고도 다른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 환호성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모두를 부유하게 하는 가난. 그러니까 가난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두를 부유하게 하는 가난.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셨죠?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셨는데 모두를 풍요롭게 하셨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튼 우리는 가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 그리고 모두를 부유하게 하는 그 가난으로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 아무튼 여러분 부자 되면 안 됩니다. 한때 막 유행했잖아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이게 다
우리는 부자가 되면 안 되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